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9장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호산나라는 뜻은 메시아여 오시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가 왜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건 또 계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요거는 아주 가세가세한데 이거는 종려나무는 좀 넓습니다. 이게 넓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면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서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에는 뜻이 있죠. 영적인 의미와 비유의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모든 것들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뜻이 있고요. 또 종려나무는 미인을 가리킬 때 또 종려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여인을 비유할 때 종려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려나무는요, 시편에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종려나무의 그 뭡니까? 그 번성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번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또 그 종려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승리하고 번성하고, 뭐 여기서 미인이라고 그러면 얼굴이 잘생긴 것만이 미인이 아니고 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뜻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오늘 마태복음 여기 21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이 종려주일을, 다시 지금은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준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또 함께 와서 그들도 천국을 준비케 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2명만 부르십니다. 2명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만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를 그 주인 있는 데서 끌고 와라. 주인에게 얘기하고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많은 12명의 제자 중에 왜 2명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2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이고요. 또 2명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제자들이, 제자 2사람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영부영 어영부영 사는 사람은 절대 저축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장래일을 생각하고 장래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오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들 2명에게 바로 그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은 또한 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나귀 새끼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완성자시다. 예수님은 완성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고 7장까지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을 거고 예수님만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되는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준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두 번째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무료하고 지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끄시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을 또한 깨닫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된 것을 받아서 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예수님,
바로 그 준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바로 나사로가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돌무더기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저 돌문을 치워줘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장애물이 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줘야 돼요. 어떤 것을요?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열심을 다해서 그걸 했을 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듯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2절을 보면 메인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나귀 새끼. 창세기 4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요,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바로 매였던 나귀를 끌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가 어디에 매였던 것까지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나귀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올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러 그곳에 오실 것을 창세기 때부터 벌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부터 그것을 다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매여 있을까요? 왜 그 나귀가 매여 있을까요? 나귀가 만약에 풀어져 있다면요,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귀를 왜 타셨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타시고 찬란한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멋지게 입성을 하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귀, 걸음도 제대로 또박또박밖에 걷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럼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런 얘기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나귀는 어떤 거냐? 겸손함을 뜻해요. 나귀는요 천천히 가지만은요 주인 말에 잘 따르는 겸손함이 있대요. 말을 잘 듣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바로 나귀를 탔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바로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해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게 살아가라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건강도 예비하시고 자녀들도 예비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 5절을 보면 시온 딸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 딸. 이것은 바로 지역을 말하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약 동남쪽으로다가 이렇게 있는 곳에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다윗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왕이시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벚꽃도 왜 이렇게 빨리 폈는지, 벚꽃도 막 2주 이상을 빨리 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그랬었는데, 부활절이 되기 전에 벚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몰려갔는지 몰라요. 여의도로 하여튼 벚꽃 있는 데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이런 얘기 설교 때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정말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각들이 참 너무 신기하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왜 신기하냐? 이 벚꽃은 일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일본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을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일본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벚꽃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벚꽃을 보려고 일본까지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미워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좋아하고 진짜 미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그렇지요? 그들의 행위, 그들이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일제 압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잊으면은요,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또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 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즐겨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고지식한 것 같아요. 하나를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 거,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마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칭찬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주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잘못됐나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얼마나 더 안타까워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보면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벚꽃이 조금 폈는데 저녁 때 퇴근할 때 보면 좀 더 폈더라고요. 이야, 그거 신기하게도 더 많이 피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가면서도 보면은요, 쑥이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하루만 지나니까요 이만큼 자랐고요, 또 풀이 요만큼 자랐던 것도 하루 되니까 이만큼 자랐고, 이야,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시려고 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도 왜 자라지 않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면 52주.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1년이면은요 52주에 2번 드리죠. 그럼 100번이 넘습니다. 수요일날 있죠, 금요기도 있죠, 새벽기도 있죠. 거의 한 600번을 드립니다. 거의 한 6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않을까? 저 식물들은 하루만 있어도 저렇게 쑥쑥 자라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지 않을까? 혹시 가짜 아닐까? 혹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버리는 그런 날들이 더 많은 건 아닐까? 하여튼 별의별 생각들 제가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마지막도 오고요,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종려주일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즐거워서 기뻐서 성이 요동치들 정도로다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손을 흔들며 감사하며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준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 종려주의를 통해서 준비합시다. 우리 인생도 준비하시고 마지막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살 것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살 것도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9절을 보면 호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산나, 시편 118편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호산나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워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구하옵나니 나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형통함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확실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군요, 나를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나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땅에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그 말 가운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고 예비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하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은 천국 가는 것도 준비하지 말고 마지막 날로 준비하라고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얘기해봤자 그때는 늦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뜻을 알고 완전히 알고 외쳤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바로 그 무리들,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예수님의 뺨을 치며 머리를 치며 그 예수님을 테 침을 뱉으며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요단은 그 일을 행함으로 그 길로 가겠지만 너희는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가 또한 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부류,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은 화려하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그것도 저 포도나무에 묶여져 있는 그 초라한 나귀 새끼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할 때요 화려한 것으로 준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내 마지막 노년에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다 보니 인생의 모든 젊음과 모든 청춘을 다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썼고요. 열심히 자녀들의 그 잘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늙어 힘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노년에 가서 내 백발이 성성하여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하다는 것은요, 무슨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것은요, 세상이 볼 때 초라한 것으로 보이겠죠. 바로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고리타분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는데 그 모든 것들로 하지 왜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손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그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어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말을 타는데 그 말 안장 있잖아요. 말 안장이 3천만 원인가 얼마 간다고, 그게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안장 하나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억만 배 위대하신 그 예수님은요, 초라한 모습, 나귀의 안장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안장도 준비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정말 누더지 같은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혀놓고 그 위에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또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비된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나귀 새끼라도요,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비싼 나귀 새끼를요, 말 한마디, 나 못 줍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네, 주가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하고 내놓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라하신 준비함 속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겸손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모든 것들은 바로 메시아로 임하시는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도 안 줍니다. 가서 뭐라고 다른 말도 없습니다. 야, 저쪽에 동네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요. 그거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그럴 거다. 아니, 왜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려고 그런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논리적인 논리적인 것으로는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대가를 줬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입니까? 세상이 첫째입니까? 오늘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임을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은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두 제자가 바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 분을 소개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루 이틀에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은 순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10년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40년 50년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방주를 건축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만 은혜 받고 오늘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다 하는 동안 아멘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75세 때 그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손가락질과 박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든지 간에 후사를 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제 100세가 돼서 남자로서 또 아니면 아내로서 이제 자기 그 아내가 살해잖아요. 그 아내로서 도대체 자기의 어떤 여자의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나이 40이 됐고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8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그는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저 유대 땅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모세만은 잊지 않고 산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세가 참 멋지다. 아브라함이 멋지다. 노아가 멋지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그렇지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많은 설교자들과 또 신약성경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그 사람 중에 가장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사울을 세우러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을 때 자기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같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실 겁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그리심산에 서라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요
에발산에 서라 그것은 저주의 사람이다 해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여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저 그리심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에발산에 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제 종료주일, 바로 여러분의 결단 앞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요 은혜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으로 살아겠다 다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물론 결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이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그 복락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아버지 다스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 귀하게 쓰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주시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도 사업장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의 손 자리에
우리 옆에 분 수고했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수고하십니다.